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려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려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불변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의 가장 큰 기초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디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또 어디로 간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되는 귀한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모든 근거는 사실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가 존재의 그런 모든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세 초대교회 교부시대 때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독생자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영으로 와 계신 성령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서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끌려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창조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과 사람을 만드실 모든 교육을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는 바로 성부, 본영이신 본이 본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부여하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뭔가 뜻을 드셔서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뜻을 두고 행한다. 에베소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을 두시고 교육을 하시고 어떤 만물이나 사람에게 또 어떤 믿음 안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뜻을 두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주무시기도 하는 현실적 그런 세계에 오셔서, 비조된 현실적 세계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 꼭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과 역사를 통하여 알리시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서야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으로 이루신, 그래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은 사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후원하시고, 아버지께 그를 정말 많은 부분을 후원하시고 협력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성자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정권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갈 길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냐라고 말할 때에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부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뜻을 펼치시는 모든 과정에 편만하시기 모든 교육을 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신 성자,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거하시는 분으로서 바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예수 이름, 그 공로를 이루신, 현실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이 참이다, 그 부활하시면 진리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성도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때로는 환경도 상황도 모든 것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뜻과 길과 이루신 것과 인도와 모든 그 생명의 길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를 또 수고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영생의 길까지 완전히 완주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뜻을 밝히 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 잡아서 같이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부분, 바로 이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따르는 모든 내주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순종의 모든 길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라 해서, 오늘 시대 성령 시대라 해서 성령만 계시다, 성령으로만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오늘 좀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모든 과정에 편만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이고 시간을 따라서 어떤 역사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길을 우리가 성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그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치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맨 꼭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 대속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도 성도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아들의 순종도 성도들을 바로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성령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후원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성도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시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도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어차피 육체적 죽음 누구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영원히 살려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입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 가게 하신 이 부분이 뭐냐? 영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이고, 성령께서 이를 후원하시니 이것이 가능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를 따르고 그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이와 같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순종과 그 다음에 성령의 후원하심과 보존하심이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러고 고린도서도 그러고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출하시할 수도 없는 사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공로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나 순종하거나 어떤 주의를 가고자 하거나 우리가 큰 뜻을 품고 뭔가 진행할 때에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는가, 아들의 그런 공로가 있는가, 성령의 후원하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도 교육하고 물질도 준비되고 환경도 준비되고 해서 우리가 많은 삼박자가 맞아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나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인생을 도모하고 목표를 담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가 뭔가를 진행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들이 훈련생으로 공부를 받고 또 4년 나오고 그다음에 3년 나오고 또 실천 신학하면서 준비하며 목사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주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나를 이 길로 가려고 하는
내가 이 길을 가게 하는, 또 이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라는 걸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초를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5층짜리 빌라가 될 수 있고 100층짜리 고층 빌딩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를 착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건축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50평의 건물을 지었다 해도 거기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약 35평이죠. 왜? 0.5평 띄고 뭐 띄고 하면 약 35평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평이 넓으면 거기에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어 있을 때에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길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일들의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살피시고 뭔가를 꿈을 꾸며 기도할 때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길을 지시하고 지금 뭔가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가.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렇게 해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 오늘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던 약속, 그 명령이 있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오늘 내가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오니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는다 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마쳤고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을까 할 때에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 대대손손 이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서야 내가 정말 자식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2세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지만 정말 내 가정에 이런 후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제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진행하며 협력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려도 밭에서 씨를 뿌릴지라도 농부의 마음은 그 씨들이 다 잘라서 다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기를 원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바람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벽씨를 2월, 3월 달에 뿌리고 비닐 포장을 쳐서 따뜻하게 해줄지라도 거기에는 이제는 피도 나기도 하고 썩어서, 순이 썩어서 아예 그냥 벽씨가 아예 소멸되는 것도 있고 나서 겨우 나서 싹이 튀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둘은 버려지는 벽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 주어서 농부의 마음처럼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놈이 있고 썩어서 그냥 버려지는 놈이 있고 아예 씨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나더라도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농부의 마음은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 그래서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해가, 바람이, 물이 또 많은 그런 기후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풍년이 되고 또 흉년되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과는 다르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시는 것은 격려와 용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여 내가 이 일을 진행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밑으로 오니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과 지금 그에게 무엇을 원하신 건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고기를 낳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져라. 이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갔더니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고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를 후원하시고 협력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제자로 엄청난 큰 일을 행하고 열매를 맺은 네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주님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혈기로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왕성한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두시고 주님이 합력하시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 베드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그냥 하나님 살아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계획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시는 후원과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든 길이 열려져 있는가,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 계획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준비하고 하고자 할 때에 사람이 오고 뭔가 필요해서 구할 때에 돕는 이가 오고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 어떤 때는 순종하기를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렵게 맺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뜻을 두시고 거기를 가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나를 진행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조성해 놓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사님이 후배지만 노동일을 열심히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교회를 세를 얻었어요. 너무 좋아서 강남 꾸미고 정말 자기 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놓고 준비했는데 자기는 정말 죄정으로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임대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강남까지 짜고 다 준비해서 딱 준비해서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게 음성이 왔다 그러죠. 마음에 딱 부딪히기를 네가 했냐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동안 정말 몸부림치며 준비했는데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못하고 계시죠.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냥 전사로 있고 이제 지금 기도원 계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은 열정이에요. 마음은 그냥 천리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 이리 부딪혀 저리 부딪혀 중심이 안 잡히는 거들요. 여러분 요즘 타는 그런 옷 자전거 봤죠? 발 잡아서 바퀴 하나로 막 달리는 사람들 기술이 좋죠.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 열정과 내 욕심과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만 앞서서 진행했지만 주님의 뜻이 아직은 기다려라 했던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을 내가 들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앞서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했어요. 절대로 성령,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말씀을 분부하셨어요. 실제로 40일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500여 성도가 봤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달라 방에 남은 사람은 120명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았으면 순종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기 힘대로 가는 길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경험을 하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길을 도모하면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걸 후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신 모든 공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성령은 모든 걸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 안전하고 모든 것을 탁탁 맞아 떨어지도록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모든 순종과 열매들을 잘 우리 가운데 맞춰주셔서 그냥 무난하고 순탄하고 무탈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때 내게 평강으로 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손이 있고 저 일을 할 때 저 손이 있고 모든 길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준비한 것처럼 이런 일이 진행되거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가운데 행해지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어려움은 계획이 있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가 일을 실천할 때는요, 다 어려움과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순종으로 일관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왜? 개척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남들이 간 길만 가면 종업원이고, 남들이 간 길만 가면 잘하면 부장 또 사장까지 가겠지만, 오늘 내가 작지만 내 길을 열고, 내 인생의 길을 열고, 내 사업의 길을 열고, 내가 뭔가 추진하는 정말 원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꿈은 크시고 계획도 크고 비전도 있지만, 그러나 시작하는 데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나를 맡기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후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서야 내가 힘을 얻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무엇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상황을 보면서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 영생의 길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돕고 후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일을 모든 걸 성취하시고 후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평안하게 이끌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독교 가장 신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활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 가지고 완주하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만 보면 살 수가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굶어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걸 후원하시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뜻을 주셔서 이 일 행하게 하셨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도와주시고 상황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심으로 도와주시고 사람을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좋은 일거리 오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직무처럼 그 안에 공로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모든 환경도 평안할지어다. 상황도 평안할지어다. 욥의 마지막 예화는 욥이 평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갑자기 탐이 무너져서 자식이 죽고 갑자기 재산들이 막 갑자기 몰수해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자기 몸에도 막 그런 아픔이 있고 독청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고생이 심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보면 그가 그 가운데 평안이었었다면 과연 그 일을 이루었을까? 또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서야 아차, 내가 평안을 잃고 내가 분개하고 내가 지금 이루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방향이었구나 알고서야 주여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의지, 내 열정,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환경이 지금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죠. 그때서야 하나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하다가 평안이 깨졌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의지보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편만하게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즐겁고 내가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아지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평안이냐? 평안이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아직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이 땅에서는 그 과정의 여정까지는 우리는 지금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생활 속에 경험하시고 분복을 누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고 교육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꿈이 있기를 또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지만 보이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과 소유의 그 모든 유무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주는 것과 가진 것과 보이는 것만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두신 것과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성령께서 그 일을 도모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각 사람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주 예수 이루신 모든 사건들을 그 가운데 능력이 되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 환경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응답하신다 하였으니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 열매가 맺혀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자녀가 생산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가운데 귀하게 역사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의 돌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